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이상해. 죄송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11월 감사의 한 달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한 달을 보내게 한 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이렇게 거룩한 12월 초주면서들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 4주 전을 일반적으로 대림, 대강절, 영어로 애드벤트, 영어로 말하면 coming, 오다, 이런 뜻을 가진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미도 오신 초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다시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라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종종 올라오실 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꼭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오래된 고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받아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무너뜨려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거 보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가까이 여리고 가기 전에 누구를 한 명 고쳤냐면 눈먼 장님을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불쌍했어요.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단계에 보니까.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기도를 받던, 또 그다음에 그다음 예수님이 만져를 주시더래. 나서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웅웅웅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때의 눈먼 장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크게 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은 이렇게 용감하게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미도 여리고성에 들어오기도 전에 막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여리고에 점점 가까우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 에워싸고 따랐던 상황의 모습을 1절에서 4절까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잠깐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죄송해요 진짜. 근데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럼 사람이 없으면 키가 작아도 보이는데 원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표현이겠죠.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을 방문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무엇 때문에 오셨나? 여러분들이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그리스역인데 사실은 구약적으로 따지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축약어인 조슈아가 신약의 예수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야훼 샤나이, 그 다음에 여호슈아, 이것이 조슈아, 그 다음에 숏워드로 조슈아, 이것이 신약의 예수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고 하는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 내용을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1절 10절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인자로 온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터치하는 음성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셨다고 그래요. 결론적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the son of man인데 그 18장에서도 보면 이미 두 서너 번에 걸쳐서 나와요.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저스, 이 예수스라는 말은 유대인에 흔히 보여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약간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여호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스.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가 인간적인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분의 직함이에요, 직함. 그분의 임무, 미션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역할이 크라이스트. 그건 뭐냐?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사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의 고유 이제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스는 지저스, 이것은 여호슈아, 그 다음에 저호슈아, 요게 여러분 축약을 하는 거 있잖아요. 조슈아. 그리고 그러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아주 짧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갔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죠? 구원할 자.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설명은 있는데 그냥 제가 좀 스킵을 하고 나사렛 예수는 인자라는 말을 이제 자기 스스로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게 셀프 칭호를 붙인 게 인자. 나는 son of man이다. 그럼 그 가운데 자신에게 사용하셨는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쓰셨던 칭호인데 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은 신적인 원래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죠. 구약에 보면 가끔 사람의 모습, 이제 노아, 아브라함도 이렇게 또 천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신약에서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적은 없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다가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벽하게 신이고 완벽하게 인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Son of Man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사실은 두 번째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분은 두 번째 second person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뜻이고 어떻게 내려오셨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생각해 보아야 될 건 이게 우리가 그냥 기뻐할 노릇이지만 진짜 그 깊은 내막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다는 정말 최고 낮은 단계, 아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물주가.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최후의 기쁜 소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이 절기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잠을 주무셔야 되고 잡수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셔야 됐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조물주가 피조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그걸 잘 못 알아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읽을 때 읽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 Son of Man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런 삶을 살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분도 휴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아프셨겠지. 배도 안 고프셨겠지. 아니요. 휴장하셨다고 나와요. 굶주리시고 주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되신 건 딴 거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세 번째 엄청난 자기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확증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까운 것 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화적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사람들 대부분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더 좋고 환경이 나은 것 그런 데를 가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엄청 넓고 좋은 데 살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역으로 그러지 못한 데 가면 그걸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충격이신데 인간들이 그걸 잘 못 알아줬어요. 대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 숨겨져서 드러도 안 나는데 마지막 딱 얼굴 내민 사람이 시상식에 올랐을 때 보면은 박수는 치고 있지만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임금이 왕이 평민이라고 노예가 된다고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조물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원래는 하나님. 근데 잠시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이셨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Son of Man이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 믿고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믿는 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성도라는 게 그냥 교회 가니까 대충 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름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을 얻은 사람만이 갖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누가 말할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믿는 신자야 할 때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얻게 된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창조주 하나님 대가를 치러서 내가 갖게 됐다고 하는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잡다한 것 때문에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여행하시면서도 주일날 와서 지키시는 분들 이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을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받은 건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뭐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겠고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 대속하셨다. 용어가 중요해요. 대속의 주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미션은 분명한데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앞에 이렇게 찾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찾음을 받아야 되고 또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 일에 함께 합류하자고 그러는 거죠. 즉 잃어버린 자, 사람을 찾으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 문화적인 충격은 말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 것만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왔냐? 잃어버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삭개오. 사람마다 누구든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아킬레스건이 있을 거예요. 위크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의 직업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려움 없이 부유한 삶을 살고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난 첫 번에는 막 목이 아파가지고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며칠 약을 먹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좀 기침이 나가서 여러분 양해를 구해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직업으로 보니까 참 좋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돈을 아주 잘 벌어.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의 핸디캡이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 키가 작아. 알겠죠? 키가 작았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수군거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벌고 경제적으로는 좀 풍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다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의 적이었어요. 외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는 이거였어요.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정말 좋은 친구가 없다는 거였어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믿음에 떠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침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나오네. 죄송해요. 제가 지야. 그러니까요. 두 번,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인자로 오시는 거 두 번. 그 다음에 찾기 위해서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찾기로 마음먹으신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가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면 보면은 어마어마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꼭 한 명을 딱 지목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아무개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떠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식대로 살면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계산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수없는 사람이 밀고 땡기는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도 원하시면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찾아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셨던 그분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니. 그래서 같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삭개오를 찾았어요?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를 때, 예수가 왜 오는지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하심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 이 놀라운 비밀을 기쁨을 전하자.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은 세상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막 뭐가 뭔지 모르고 뛰어다니지만 우리는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엑스마스 절대 쓰지 마세요.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절기에 이 기쁜 성탄이 오기 전에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셨다가는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세 번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냐? 마지막 10절 하반절 끝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마지막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 찾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을 건져내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도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저 사람 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쳐다보고. 아이고 저러다가 저 사람 죽겠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이 위독하니까 그 사람 못 구해요. 내가 저 물에 뛰어들어가면 나까지 큰일 나겠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래 용감한 사람만이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죄와 그 결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 인자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그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죄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급히 내려와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뭐 누가 뭐라 해도 관계없어.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영접한 삭개오는 한순간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고 한 건 잘 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8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야, 이 사람 되게 자선사업가다. 아니 원래 자기 거 아니었어. 이 사람은 남의 걸 갖다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걸 다 이렇게 바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만 했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도 제대로 못 들으면서 뭐 4배씩 갚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남의 걸 도적질한 걸 갖다 갚는 거야. 여러분 남의 거 훔쳐왔는데 잠이 와요? 잠 안 오지? 갖다 주기 전까지는 갖다 줘야 마음 편한 거야. 도적질 안 해봐서 모르죠? 도적질 해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불안해 이거. 근데 갖다 주고 나면 마음 편해.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갖고 왔는데 미안해.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 예수님 만나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다고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 잘 하시는 방법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마지막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이 꼭 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뿐만 안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그래? 너만 감사하냐? 네 감사 잘했다. 오늘 네게 구원이 임했다. 잘 들으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좀 했더니 뭐가 잘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때까지. 오늘 딱 마지막 그래요. 내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계절에 성탄의 시즌에 초콜릿도 먹고 즐거운 시간도 갖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분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